치유 피정 사목을 하고 계시는 안토니오 신부의 책 치유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내 한쪽 다리는 천국에 보냈어요 라는 어느 수녀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소와 함께 마음에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체코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젊은이 한 그룹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 수녀님이 아파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저는 함께 가서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했으니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을까 생각하며 슬프고 안 됐다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나와 함께 간 젊은이 몇 사람이 어떤 여성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곧 농담을 하며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왔는데 혹시 다른 방에 들어온 건가 싶어 둘러보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분이 우리가 말한 바로 그 수녀님이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수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수녀님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 제 다리 하나는 이미 천국에 있답니다. 제가 죽으면 좀 가볍게 갈 수 있겠지요? 수녀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 살고 계셨습니다. 수녀님은 이미 다리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수녀님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이미 천국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수녀님은 자기의 삶에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것이지요. 수녀님은 다른 행복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한쪽 다리를 절단했으니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을까 생각하며 슬프고 안 됐다는 마음에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건네주고 싶어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한쪽 다리를 천국에 먼저 보냈다고.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통을 참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우울하고 슬픈 날들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어떤 경우에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은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심과 아름다움, 복되고 자유로운 삶,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 헌신, 심오함, 완전함,
친교 등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누군가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외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금이 녹으면서 음식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제 몸을 녹여 사라짐으로써 맛을 내고 무언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빛납니다. 만일 복음 선포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밝혀주지도 못한다면 나는 사도 바오로의 말처럼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으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지 못하고 인간미를 꽃피우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왜 인간답지 못한 그분,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날선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다가 그 신부, 또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들을 넣을 수 있겠죠. 인간답지 못한 그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유일한 삶의 규칙으로 따를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 애독과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사람의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때 빛이 되고 맛을 잃지 않으며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만일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그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복음화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